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로부터 시작해 오늘 좀 말씀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절 같이 읽을게요.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 헌금으로 또 얼마나 드려야,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성경 기록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들이 이제 세 가지 말이 나와요. 하나는 히브리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요즘 불려지는 이름 뭐죠?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불려지는데 왜 세 가지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지 그 유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좀 깊게 볼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건너온 자, 강을 건넌 사람을 뜻해요. 강을 건넌 사람.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인이란 단어를 처음 쓴 데가 창세기 14장 13절로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 도피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네,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린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긴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뭐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즐기고 있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재밌어 하는 것,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 절에 가고 뭐 무당에게 전 보러 다니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다, 숭배를 한다라는 뜻의 의미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재밌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과 분리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는 그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대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순종과 이꼴이에요.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경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 내가 장사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명령에 대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셨는데 내 삶에 내가 하기 싫어서, 내지는 내가 두려워서, 내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라는 거는 믿음으로 방언을 행해서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믿음의 반응에서 강을 건너온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것들을, 우상을 버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핸드폰을 놓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게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이 즐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 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언제 주셨냐면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그의 넓적다리 오목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 오목한 28절까지. 곳에 그와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므로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너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셔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요, 참 묘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그 뜻을 하나님께서 넓적다리를 치고 위골되게 만들어 버리시면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의,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뒷다리를 붙들고 나왔어요. 뒷다리를 붙들고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은 다투는 자, 하나님의 군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투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그죠? 다투는 자, 하나님의 군병.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다투는 자,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뜻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 앞으로 갖고 나오면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데 있어요. 화가 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아. 내가 있는 대로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야. 너희가 고통이 있어도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문제가 있어도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가지고 나와라. 회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가지고 나와라. 내 앞에 나오면 내가 그것들을, 엉킨 것들을 풀어주고 그 문제들을 싹 다 해결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고리들을 내가 그걸 다 깨끗하게 해줄 거야. 근데 사람은 가지고 가지 않고요. 자기 감정에 충실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아서 우울증을 계속,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아. 여러분들 우울증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살해요. 자살해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걸 계속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노는 더 커지고요. 사탄은 더 크게 일을 해요. 사탄은 더 크게 일을 해서요.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속상한 일 있어도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세요. 남이 나를 욕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야, 우리 한번 싸워봐.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에 답을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처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요, 그게 어떻게 해서든 풀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든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내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께 너 금식해. 금식하란 마음을 주셔서 금식을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 친구가요, 절에 다니고 묵주를 돌리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친구.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친구를 위해서 금식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뭐 바람까지는 피우진 않았지만 남편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막 주고받으면서 이제 톡을 하면서 어떤 썸이 있었나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기를 통해서 이 딸을 끌어오기를 원하셨어요. 느닷없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금식해라. 너 친구를 위해서 금식해라. 그래서 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금식하라고 하신다. 나 기도원 들어간다. 하여튼 그 친구가 수요일 날 묵주를 갖다 버리고요. 싹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로. 저희가 숨겨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 당장 가져갈 쓰레기 봉투에 묶어서 갖다 버려. 그리고 그 친구가 주일날 바로 교회 갔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은요, 내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 좋게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되었든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음이 속상해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누가 나를 모함을 해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백화점 갈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너무너무 모함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신학을 딱 끝내고 2010년 졸업 딱 했는데 저랑 너무 친한 그 언니가 저를 막 모함하기 시작하고 욕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서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언니랑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들이 막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에서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 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그 딸을 위해서 축복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여자는 변할 생각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만 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막 가슴을 쳐가면서 회개하면서 축복했어요. 막 여기를 때려가면서 막 회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를 쳐가면서 막 강제로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움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아마 그 사람 가서 물어뜯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억울한 이 심정들을 가서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굴었을 때도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마셔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사람에겐 친절히 대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바르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백화점 다닐 때 또 모함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는 방법으로 모함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어요. 화가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모함 당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이러셔요.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맞대어 싸우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입 꽉 다물었어요. 그래서 그 모함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더 친절히 대해주고요. 더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잘려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잘려나가고요. 전 정말 괜찮은 사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해도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어떤 문제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 돼야 돼요. 싸우다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왜 다투는 자예요? 내가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다 토해놓는 거거든. 내가 굴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사람과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태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유대인. 자, 이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요, 남북의 분열로부터 시작해요. 남북이 분열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이게 왕을 밀려주잖아요. 남북이 분열됐어요. 여로보암과 르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과 그 아이가 젊었잖아요. 르호보암이 젊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래요. 왕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 저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채찍질해서 거의 노예처럼 썼어요. 그런데 더 악하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설 거라고. 근데 원로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노역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남북이 나눠져 버렸어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뉘어졌고요. 남유다에는 2지파가 있었어요. 자, 베냐민 지파와 북이스라엘 사람, 이게 유대인 유다 지파가 2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자, 베냐민 사람들은요 몇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사건이 하나 터져요. 자기 아내가 자꾸 도망을 가. 처가로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요. 그 어느 동네에 이제 묵는데 그 아내를 그 동네 사람들이 강간을 해요. 남자를 내달라고 하니까 아내를 내줘요. 내 첩이 있으니까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밤새 데리고 놀다가요. 그 여자를 죽여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쪼개서 12조각으로 쪼개서 12지파로 보내버려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전쟁을 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다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싸우자고 덤벼요. 이러니까 이들과 전쟁을 해서 남유다의 남자들이 거의 그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았어요. 거의 남지 않아서 그 베냐민이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드게를 한번 보기를 원해요. 에스더서 2장 5절. 에스더서 2장 5절. 한편 수상궁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으로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이더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 족속에. 그죠? 베냐민 지파에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는데요. 한 구절 더 봐요. 3장 4절. 그런데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말하여도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모르드게의 일이 지속되는지 보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하였기 때문이더라. 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인데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서 이 유다 지파를 유대인으로 총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10지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렀고요. 남쪽에는 거의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허리를 굽혀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절을 못 해요? 우상숭배예요.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 되면 어른들에게 큰 절 하잖아요. 사실 그거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전멸되게 생기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남은 자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라고 칭하세요. 남은 자. 미가서 2장 12절. 미가서 2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 양들같이 그들의 우리 한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함께 두리니 사람이 많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리라. 아멘. 남은 자를 모으리니. 구약의 곳곳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이 남은 자는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12제자들을 만드세요. 12제자들이 남은 자였어요. 이 남은 자들이 더 확장시켜서 이들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제 이방에까지 나가요. 이방에까지 나가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또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에 너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거든. 예,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이제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 그죠?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 그들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덧붙여져서
뿌리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름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래 가지인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접붙여져서 그 이방 민족들이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함께 끌어올려서 그 진액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5절에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네. 자, 이 뜻은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 떨지 마라. 이것은 신비로움인데 이 신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임으로 너희들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럼 어마어마한 부흥이 함께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4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한 절 더 읽으세요.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육신의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방인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제 확장된 이스라엘이 나와요. 성경에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단코 이스라엘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게 끝난 거지. 이제 그 열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 너희가 시대를 다 분별하지 않냐. 날씨를 보고도 다 분별하지 않냐. 야, 날이 흐르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올 줄 너희가 알지 않니.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올려나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 징조들로 날씨들을 분간을 하면서 시대의 분간을 왜 못하느냐. 이제 무화과 나뭇잎에 새잎이 돋으면 무화과 나뭇잎에 새잎이 돋으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이 뜻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런데 이 회복이요. 육신의 회복이 언제 됐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공표로 나라가 하루 만에 생겨버렸어요. 이게 이사야서 6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말씀이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국가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냐. 근데 이스라엘은 진통하기 전에 아들을 낳으리라. 진통도 안 했는데 국가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희한한 일이겠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희한한 일이 되겠느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 잎이 돋아서 무화과 나무에 새 잎이 돋아서 연해지면 이제 내가 문 앞에 온 거야. 그게 뭐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세요. 근데 그 여름은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겨울에는요 곡식이 자라요. 이제 나팔절이 언제 있냐면 10월에 나팔절이 있어요.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쫙 내리면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땅이 말랑말랑해져요. 이 말랑말랑해지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땅을 기경하기 시작해요.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려놔요.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제 또 비가 쭉 많이 와요. 푹 비가 와서 그 곡식이 잘 자라게끔 겨울 동안 곡식이 잘 자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리고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보리가 첫 곡식이에요. 근데 그 보리가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늦은 비는 추수를 의미하군요. 이른 비는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른 비의 의미가 되고 추수를 이야기할 때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여름이 시작되잖아. 이제는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않아. 이제는 뭐 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이스라엘에 비도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만 내려요, 밤에. 나머지 과일들이 이슬로 자라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야 때 보잖아요. 그때 이슬까지도 다 멎어버려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려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죠. 이슬도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다 끊어버려요. 근데 여름이 되면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싹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때 마른 땅을 건넜어요. 홍해를. 홍해 그 마른 땅을 건넜는데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젖은 땅을 싹 다 말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동풍이 무서워요. 여러분,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 세워져 있던 그 곡식들도 싹 다 말라버려요. 그만큼 여름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게 보이지? 이제 심판이야.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않냐? 날씨를 보고 너희가 오늘이 구주리라 맑으리라 예측하는 것처럼 시대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문 앞에 있어. 심판이 금방 올 거야. 라는 이 뜻이에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지라. 한 세대는 뭐냐면요, 3대가 걸쳐 있는 걸 한 세대라 그래요. 100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제 다 됐어요. 정말 다 됐어요. 내가 심판하러 내려올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 이스라엘을 모으세요. 전 세계 열방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들이 이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이 이를 때 마지막 추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는요, 천사들이 해요. 여러분들 그 곡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매 맺는 그 곡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자,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번역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2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육신의 이방인이에요. 그죠?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유대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뿌리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딱 한 사람을 지칭하세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피를 통해서 오셨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약속을 받게 돼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므로. 아멘. 자, 여기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의 번역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내게 무엇을 해주신 하나님이어서 기쁜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우리 찬양 정말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떼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서가 아니라 난 예수님 한 분으로 기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난 끝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인생,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헤쳐나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요, 못 뚫고 나갈 환경이 없어요. 못 헤쳐나갈 환경이 없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 끝까지 붙은다면요, 쓰나미도 타고 올라갈 거고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단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라요. 자, 성경에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맥락을 잘 보시면 그게 해석이 되는데, 어디에는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그 어떤 학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지파들이 10지파가 있으니까 남유다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니까 자꾸 또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 왜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서 그래요. 성경은 성경이 풀어줘요. 다른 데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그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요, 연구해서 열리는 것. 그래 봐야 지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순종해서 열리면요, 확실하게 열려버려요. 내 삶에 순종해서 말씀이 열리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열려요. 정확하게 열려요. 대학원에서 제가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제가 쓴 책을 우리 대학원 교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 가르쳤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배워서 아는 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열려요. 이미 저는 대학원 가기 전에 말씀이 다 열려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업을 듣는 게 저한테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정말 고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을 하시면 제가 막 이 노트북에는 제가 다른 거를 써요. 강의하시고 있는 내용이랑 다른 걸 막 써요. 김기호 목사님이 아니 지금 기록할 게 없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뭘 기록하시나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고라고 막 치고 있대요. 제가 그게 아니고 그건 이게 아니지 막 이러면서 다른 걸 치고 있더래요. 막 손가락에 불이 붙었더래요. 막 화가 나서 치더래요. 그래도 저는 그분들께 대항해서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숙제로 다 써냈어요. 반박하지 못하게끔 숙제로 모든 걸 다 써서 냈어요. 어떤 교수님은요, 성경을 암송해서 사람을 바뀐다라고 가르쳐요. 그래 제가 숙제 낼 때 뭐라고 냈냐면요. 예수님 계시던 시절에는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으로 외우고 있었는데요. 만약 말씀이 외워서 삶이 사동으로 사라진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나요?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들 성경을 외운다고 삶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더 한마디 덧붙였어요. 피아노 치고 싶다고 1000만번 외우면 자동으로 피아노가 쳐집니까? 태권도 하고 싶다고 1000만번 외우면 자동으로 태권도가 됩니까? 아니요. 내가 익혀서 익숙해져야 쳐야 내 것이 되고요. 훈련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내가 살아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살아내지 않는 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외운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외운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길은 순종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시길 기도하십시오. 부흥은 함께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죄를 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고쳐지는 그 삶,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은 변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자들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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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